자, 오늘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보고자 합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유익할 것입니다. 교회는 영어로 church. 그런데 그리스어로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는 신자들의 모임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자는 특별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교회의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자는 절대 에클레시아의 멤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절대 에클레시아의 멤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여러 교단이 있습니다. 국내에는 장로교단, 감리교단, 침례교단 등이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교단은 미국의 남침례교단입니다. 국내에는 장로교단과 감리교단이 강하지만 세계적으로 보면 미국의 경우에는 특히 침례교단의 교세가 강하다고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침례교회의 정신이 무엇일까라고 질문한다면 많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침례교회는 세례를 주지 않고 침례 주는 것이 그 특징이 아닐까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침례교 정신 중에서 대표적인 세 가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침례교회의 정신은 신자의 교회입니다. 신자의 교회는 신자 스스로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또 자신의 신앙 고백에 따라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결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합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침례교회는 절대로 유아 세례를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갓 태어난 유아는 스스로 자신의 죄를 고백할 수도 없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셨다는 믿음을 고백할 수도 없고 또 교회의 공동체를 위한 헌신을 결단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침례교회는 스스로 신앙을 고백하고 결단하는 교회입니다. 신자의 교회가 개신교의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침례교회는 신자 제사장주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캐톨릭을 반대하고 나온 개신교의 정신은 만인 제사장주의로 알고 있습니다. 만인 제사장주의가 개신교의 기본 정신이 된 것은 구약에서는 아론의 후손들만이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었지만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점에서 나왔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5절과 9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사도 베드로가 선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곧 신자가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기독교의 기본 정신은 만인 제사장주의가 아니라 신자 제사장주의가 정확한 표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사장은 신자만이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
메시아의 신자만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는 유대교 신자들은 에클레시아의 멤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침례 교회는 침례 의식을 행하는 교회다. 침례 의식이 침례 교회의 첫 번째 정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자의 교회, 신자 제사장교회에서 따라 나오는 것이 바로 침례 의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신약교회에 허락하신 예식에는 침례 교회는 두 가지만을 인정합니다. 하나는 주님의 만찬이고 다른 하나는 침례입니다. 캐톨릭에는 이 밖에 많은 의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두 가지만을 인정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장로교와 캐톨릭들에서는 지금도 성찬이라고 하지만 성경은 주의 만찬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 가면 사도 바울이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용어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캐톨릭을 반대하고 나온 개신교회는 성경의 사람입니다. 침례교회에서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이유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찬이라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적성교회는 성찬이 아닌 주의 만찬을 사용하되 높여서 주님의 만찬이라고 부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모든 지체들은 주님의 만찬이라고 부르는 것이 개신교회 정신에 부합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제부터 침례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유익합니다. 한글 성경은 보통 조금 전에 사모님도 읽었지만 세례라고 되어 있지만 침례 교단이 발행하는 성경은 전부 침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경작을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상당히 탄력적입니다. 하지만 룰을 정하면 가능하면 그 룰에 충실하려고 노력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런 혼란이 없습니다. 명사로 사용할 때는 baptism이라고 하고 동사로 사용할 때는 baptize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영어에서는 세례 침례라고 하는 혼동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헬라어 언어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침례를 주다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 언어는 주보에 나와 있지만 밥티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밥티조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에 잠그다라고 하는 의미이고 두 번째 의미는 물로 무엇을 씻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침례인가 세례인가의 문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신학자가 아니고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 논란에 대해서 깊이 개입할 용의도 없고 시간도 없습니다. 단지 저는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고 하는 입장을 갖고 있는 목회자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 가면 예수님이 직접 침례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3장 16절을 찾아서 합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입니다. (3장 1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본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아멘.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딱 하나가 있습니다. 물에서 올라오실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보면 NIV 성경에 He went up out of the wat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에서 올라온다라고 하는 단어는 물에 잠기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물에 잠기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물에서 올라올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예수님께서 침수 침례를 받으셨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침례인가 세례인가의 학술적 논의는 깊고 자기 정당성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 성경 구절에 입각하면 물에 잠기는 침수 침례, 줄여서 침례가 성경적이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입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침례의 세 가지 의미에 대해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침례는 세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상징합니다. 침례는 상징한다라고 합니다. 아까 우리 전도사님이 기도할 때도 정확하게 표현했듯이 첫 번째로 침례는 죽음과 장서와 부활을 상징한다. 침례는 복음의 삼중적 의미를 가장 잘 드러냅니다. 물 속에 잠기는 것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침례 속에서 잠긴다는 이야기는 죽는다라고 합니다. 죽는 사람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죽는다는 게 무엇일까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됩니다. 물 속에 잠시 묵는다는 것은 장사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로 물 밖으로 올라온다는 것은 부활을 상징한다라고 합니다. 침례는 첫 번째로 죽고 장사되고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된다라고 하는 것을 교과서적으로 비주얼하게 현장에서 바로 보여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교훈적이게 있을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물을 뿌리는 살수 세례와 물에 잠기는 침수 침례 가운데 어떤 게 더 교훈적인가라고 한다면 당연하게 침수 침례가 더 교훈적이죠. 두 번째는 침례는 교회 공동체의 지체가 되는 절차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이런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개척교회지만 등록을 할 때 4번 정도는 출석을 하셔야만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룰을 세웠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치스러운 룰일 수도 있죠. 개척교회가 급한데 등록하겠다는데 왜 그렇게 제약 조건을 두린가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이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교회 공동체에 유익하지 않을까. 혹시 그렇게 제가 반응했을 때 섭섭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은주동부님이 10번째 우리 교회 공동체 지체가 되었는데 2번밖에 나오지가 않아서 개인적으로 좀 갈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주인으로 영접한 그런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하죠. 제가 무슨 은혜가 있었어?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한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간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침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 앞에서 멤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헌신을 결단하는 시간인데 거기서는
바로 순종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룰을 세웠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선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원주 자매에게 교회 공동체 10번째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튼 교회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신자가 침례를 받고 모인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침례는 회심한 자가 교회 공동체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앞으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다짐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멀리 떨어진 일본에 계신다고 해서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총장님이라고 우리 덕성교회가 어떤 비전, 제가 품은 비전이 많이 있는데 북한에 대한 비전도 저는 품게 되고 일본에 대한 비전도 품게 되고 그 비전 속에서 주님이 때에 맞게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활용할 것입니다.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건 아무런 염려할 것이 없다. 세 번째는 침례는 제자도의 출발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침례를 주어서 제자를 삼으라고 모든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 장 28장 19절에 가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신자에게 너희가 이 세상 끝까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을 침례를 주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합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에 보내신 세 명의 새로운 성도들에게 우리들은 침례를 주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침례를 받을까요? 라고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침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침례 이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야만 된다라고 합니다. 침례는 내적으로 회심한 자가 받는 외적인 의식이다라고 합니다. 침례 의식을 행하기 전에 먼저 회심 사건이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회심은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죄를 고백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은 회심과 침례의 관계를 가장 잘 보여줍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아멘. 사도 베드로가 선포한 회개하여라는 단어에는 회개와 믿음이 동시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처음으로 표현하신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회개하라는 말씀은 지금까지 하나님 모르고 살아온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회개하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표현하면 지난주에 제가 언급한 것 같습니다만 슈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돌아오라, 돌이키라, 유터닝하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드러내는 단어를 성경 66권 가운데 찾아보라라고 하면 저는 우선적으로 슈브라고 하는 단어를 선택하고자 합니다. 돌아오라, 회개하라.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은 지난 50년간 은주 자매를
기다리셨습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은 지난 36년간 갑동 형제를 기다리셨습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은 저를 45년간 기다리셨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동네 어귀에서 자기 아들, 딸이 돌아오기를 날마다 기다리고 계신 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집 나간 영혼은 그 누구라도 하나님을 모른 채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저희 모습이 그랬고, 우리 장로님의 모습이 그랬을 것이고, 집사님의 모습이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잃어버린 양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성경이 질문하는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저는 이 성경 66권을 세 구절로 요약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구절은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사람이 죽는 이유는 죄 때문이다고 하나님은 선포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한 사람도 죽지 않은 사람이 없으니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성경 구절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사람에게는 한 번 죽는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 곧 둘째 사망,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더라라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은 목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땅에서 아무리 승복한다 하더라도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이 땅을 떠나는 자는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설 때 이 세상에서 질병이 중요할까요? 이 세상에서 직장이 중요할까요? 이 세상에서 무엇이 이것보다 더 중요할 수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되는 이유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직업이 없는 사람이 바로 직업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병원에 누워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이 땅을 떠나면 서로 그 사람이 질병으로 이 세상에서 죽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천국 시민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은 침례받는 자를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라고 선포합니다. 앞에서 침례는 죽음과 장사와 부활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침례 의식을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침례는 죽고 장사되고 부활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가 없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100번 침례를 받아보십시오. 혼자 받으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합니다. 침례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심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와 절대로 연합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침례받기 이전에 우리는 회심해야 해요.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첫째로 침례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은 것을 상징합니다. 침례받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물에 잠기는 자는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 3절을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반복된 단어가 딱 하나 있습니다. 합하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의 첫 번째 의미는 신자는 죽되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고 합니다. 본문 2절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가장 정점에 지금 와 있습니다. 침례를 받는 자는 그 누구라도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단번에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많은 것을 믿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죄가 있는 자는 지옥에 가야 되는데 왜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지옥에서 천국으로 위치가 교체된 근본적인 이유는 나의 죄가 십자가에서 못이 박혔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라는 이름 속에 성육신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가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라는 이름이 가진 영적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이유는 자기 백성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물에 잠기는 순간에 침례받는 자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다. 다음 멘트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완전하게, 온전하게 갚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아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온전하게 치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 자는 죄에서 해방된 자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물론 오늘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해서 나의 죄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나의 죄가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치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가 믿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자기 속에는 아직도 옛날의 그 죄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는 온전하게 사탄이 참수하는 죄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온전하게 치워졌다라고 하는 자유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오늘 이 순간 예수 믿는 자는 죄로부터 완전하게 해방된 자유인이라는 것을 믿고 외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침례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장사지는 것을 상징합니다. 본문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으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저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차례 경험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염을 하고 시체를 관에 넣어서 땅속 깊이 매장하는 것처럼 침례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가, 이미 죽었습니다. 죽은 자가 예수님과 함께 돌무덤 속에 깊이 장사된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그 몸이 부패하기 시작한 그런 자가 침례받는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6절은 죄에 대해서 죽고 장사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따라서 이제는 신자는 그 누구라도 더 이상 죄에게 종로로 탈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신자는 더 이상 아담 안에서 죄의 종노릇을 하던 자가 아닙니다. 본문의 메시지는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장사되었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예수 믿기 이전의 옛사람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옛사람은 죽고 장사되었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믿음 앞에 나아간다는 이야기는 나의 임상호의 옛사람은 찾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김원주의 옛사람은 이제 더 이상 찾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침례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부활한 것을 상징합니다. 본문 5절은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만약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장사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 성천하게 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동일하게 예수님과 연합한 자에게도 부활의 은혜가 역사하심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새 생명을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은 예수 믿기 이전의 생명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새로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고 천국의 시민이 될 수 있게 하는 생명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부활한 신자는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자이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이기에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누리기 시작해야 된다. 너무나 신나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멘. 이것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신자에게 책임이 한 가지 있다라고 요청합니다. 그것은 생각하라라고 하는 단어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11절을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길지어다 라고는 단어입니다. NIV 성경을 영어로 보면 to count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영어 성경을 보면 to consider, to think 되어 있습니다. 생각하라. 상당히 중요한 동사입니다. 우리에게 사활을 걸고 붙잡아야 할 단어입니다. 회심한 자, 곧 침례받는 자는 자신이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은 자로 여기라. 그 대신에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라 라고 하는 겁니다. 정리하면 회심한 자, 침례받는 자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라 라고 합니다. 대신에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라 라고 하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입니다. 더 이상 마귀가 아무리 나의 옛 죄를, 지금 짓는 죄를 참소해도 나는 이미 죽고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십자가에서 치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여겨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날마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로 경배와 찬송을 드리는 자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모두 날마다 자신이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라고 여기기, 생각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몇 가지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침례는 복음의 삼종적 의미를 상징합니다. 침례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부활한 것을 상징합니다. 침례는 내적으로 회심한 자가 치르는 외적 의식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회심을 눈에 보이는 침례 의식으로 공동체에서 치르는 것이 침례다. 침례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의 자신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한 자가 교회 공동체 앞에서 행하는 거룩한 의식입니다. 덕성교회는 개척한 지 1년은 조금 지난 시점에서 4사람의 침례 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1년이 지나고 난 뒤에 성도가 몇 명인지도 알지 못했으니 누가 침례 받을까라고 생각이라도 했겠습니까? 김은희 성도님, 장유산 형제님, 신홍료 성도님, 김은주 자매님, 이들은 한 가족입니다. 이 세상의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런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평생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침례의식이 주님 안에서 은혜롭고도 거룩하게 진행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